할렐루야. 정신적 질병 중에 폐쇄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불안장애 중 공포장애 범주에 속합니다. 엘리베이터나 터널, 비행기 등 닫힌 공간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꾸 피하고 미리 걱정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상태를 가리키죠. 이때 환자가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통제를 잃을 수 있고 죽음에 준하는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특별한 질병의 한 형태이지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인간의 삶에 보편적으로 섞여 있는 증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제한과 자기 인생의 한계와 불가능을 인식하며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은 자기 기분과 생각과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즉 그로 인한 통제와 갇힘, 자유롭지 못함을 좌절 그리고 절망으로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재물이나 건강, 사람 관계 등 모든 것에 적용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 제한이 없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이룬 것을 성공한 삶으로 간주하게 되지요. 이를테면 가격 안 보고 음식이나 물건을 살 수 있는 것, 내가 말하면 무엇이든 가능하게 되는 것, 중요한 것을 타인의 눈치 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이 되는 것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을 우러러보며 그런 사람을 목표로 하여 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인식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자기 주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 결정할 수 있는 위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합니다. 그런 형편을 꿈꾸며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고 또 혹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폐쇄공포증의 증상과 똑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특별하고 특이한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가진 뜻, 즉 무엇을 믿고 의지한다고 할 때 믿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인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자기 부정을 말하고 자기 존재성 함양이 목적인 인간의 삶과 정확하게 배치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자기 힘, 자기 욕심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 사울은 절대 바울이 될 수가 없었겠지요. 바울은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그래서 로마 이름과 유대인 이름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란히 언급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9절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으로 작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구하였다, 하나님께 청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흔한 이름인데 최초로 이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는데 그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으로 만들어진 제일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제일 출세한 사람이 제일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베냐민 지파 최고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큰 자 그리고 잘생긴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빠질 것 없는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 탁월한 사람, 이를테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사울처럼 큰 자, 성공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 이름에 부합하여 살려고 합니다. 큰 자가 되려는 욕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것은 말하자면 너 왜 사울처럼 사느냐?
즉 너 왜 그렇게 크냐, 넌 왜 이렇게 크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사울은 완전하게 다른 인생이 됩니다. 큰 자를 소망하며 살았던 그가 작은 자의 삶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로 살 때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매맞고 갇히고 조롱당하고 도망다녔지요. 사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하도 돌에 많이 맞아서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 이전에 스데반이 설교하다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때 같이 돌을 던질 수 있었던 사람, 그게 사울인데 그 사울은 돌을 던지는 사람이지 돌을 맞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도 사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는데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돌 맞고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형편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형편이 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사울이 불평하거나 또 후회하거나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본래 자기 인식은 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부심과 그의 긍지를 뜻합니다. 그의 긍지는 근거가 있는 것인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 없는 자, 큰 자, 탁월하고 우수한 자인데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식이 바뀝니다. 작은 자가 됩니다. 나는 작은 자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나는 작은 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더 분명해지고 그는 더 작은 자가 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탁월한 전도자요 최고의 사도인 바울이 자기는 사도도 아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더 작아져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말하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작은 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된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에게 더 이상 그렇게 작은 자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자 그에게 더 이상 폐쇄공포증 증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오셨죠. 말씀을 통해서 혹은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타인들에게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절대 내게 나올 수 없는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놀라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행하는 행동들 말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들인데 그 일들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는 일어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966년 앤턴 바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교를 만들었는데 LA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내 사탄교 추종자들은 10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신도가 급증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의견을 표출하려는 사람들이 사탄교로 몰렸다라고 말합니다. 북미와 유럽에 80여 개의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사탄교회도 예배가 있고 또 찬송도 있고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사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탄경의 제일 첫 구절은 이것입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인본주의 세상에 이것만큼 큰 가치는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말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 창조물에는 나도 포함되죠. 따라서 그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탄경은 정확하게 반대로 말합니다. 사탄이 하는 최고의 유혹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 생각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재료였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불신앙의 근본적인 뿌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도 문제가 없으려고 한다면, 정말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전지전능한 존재여야만 가능합니다. 먼저 내 몸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준비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인간은, 세상은 물론 내 인생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능하고 무지하며 불가능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건 될 수가 없고, 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라고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높고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유혹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없는 그런 목적은 결국 자기를 믿는 것이고 자기 우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야 내 삶이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권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증인이 되어 온전히 그분만 높여드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꿈을 꾼다고 할 때 그 꿈은 결핍을 전제로 합니다. 결핍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꾸는 것이 시작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핍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포기한 것을 의미할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오시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이 오시면 내 삶의 결핍이 보이고, 그것이 내 노력과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오시면 그것은 다시 살아나는 생명,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깨달음을 성령이 오시면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자신의 결핍을 깨닫게 되고, 그것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 할렐루야. 죄에 묶여있는 인생은 항상 자신에게 집중하지만 어떤 자기 힘과 노력으로도 만족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의과대학에서 전 세계 20여 개 문명권에 속한 사람들의 표정을 연구했는데, 선진 문명과 미개 문명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죠. 사람의 감정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얼굴 근육은 뇌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얼굴 근육이 움직이는 것은 뇌가 명령하는 대로인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웃는 얼굴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속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유심히 관찰하면 알 수가 있는데, 진짜 웃음, 가짜 웃음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웃음은 윗 눈두덩과 눈썹 사이의 근육과 양쪽 눈썹이 살짝 내려오지만, 가짜 웃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가짜 웃음은 그거 가짜 웃음입니다. 진짜 웃을 때는 좌뇌가 움직이고 가짜 웃을 때는 우뇌가 움직인다고 하죠. 시편 기자는 인간의 불안의 출처가 얼굴이나 손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나 손발에 내 불안의 출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서
이 내 속에 있는 것이란 영혼을 뜻하는데 근심, 불안, 염려의 시작점, 그것은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근심과 불안의 시작점은 사건이 아니라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이나 신체를 통해 나타나는 표정이나 몸짓이 뇌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행동 결정은 영혼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즉 내 영혼이 편하면 얼굴도 편해지고 말도 편해지고 행동도 편해지고 생활도 편해집니다. 내 영혼이 편하면. 하지만 죄를 지은 영혼이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다 가졌어도 평안은 누리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가 되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더 불안해질 뿐이라. 가진 것이 없어 불안하고 가진 것이 많아 불안하고 높아져 지킬 것이 많아 두려움을 느낍니다. 폐쇄 공포증이 가지면 가질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더 심해지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기분 전환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산이나 바다나 들로 나가지만 산이나 바다가 기분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가 절망해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는데 의사의 권유로 기분 전환을 좀 하라고 하는 의사의 권유를 받습니다. 높은 산에 등산을 하거나 바다를 가보거나. 그런데 높은 산에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올라가는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나무 그리고 바위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바닷가에 갔더니 바닷물 소리가 들어와라, 들어와라 소리치는 곳으로 들렸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길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길은 있습니다. 설교 후 찬송을 부르다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그 예배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준비된 예배와 같았다고 합니다. 산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어라, 바다에 뛰어내려 죽어라, 너는 살 가치도 존재할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고통을 피하고 슬픔을 이기고 낭패와 실망을 벗어날 길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날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고 실컷 울고 또 울었는데 그 후로는 울지 않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살았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살았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맨 줄을 끊으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믿으면 영혼을 옥죄고 있는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반드시 끊어집니다. 괴로운 마음이 하늘의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지는 그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일어나는 그 일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엔 언제든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고 내 인생에도 언제나 시끄러운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대부분의 일들의 원인은 대부분 돈, 이성, 그리고 성격, 이 별로 안 좋은 성격, 자기 자신의 성격,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가족을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돈, 이성, 성격 같은 것들인데, 그런데 근본적인 곳에 들어가면 결국은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 발가락, 신장, 투석의 근본 원인이 당뇨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교회 다녀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예수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상 제자 수련을 하시면서 구약의 십계명을 다시 설명하셨는데, 이를테면 그것은 십계명을 업그레이드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 혹은 팔복이라고 불렸는데, 그 광야에, 즉 광야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에 대한 핵심 정리와도 같은 것이 제자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련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맨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후에 구원받아야 되는 모든 인간 실존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아픈 것을 모르는 것인데, 상처가 나 살점이 찢어지고 떨어져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신체는 계속해서 썩어 들어갑니다. 손이 불에 닿아도 뜨거운 줄도 모르고, 레위기 13장에 보면 전염병이라 해서 가족을 비롯해 누구와도 접촉이 금지된 병입니다. 그래서 동네 밖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당신께 고쳐달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날 구원하실 분이 당신밖에 없음을 알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즉 나는 고쳐주세요 라고 할 자격도 없는데, 하지만 주께서 만약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좀 고쳐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의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 갖고 예배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폐쇄 공포증에서 나는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려우며, 날마다 염려로 내 뼈는 썩어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됩니까? 무엇을 달라거나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자기 성숙과 능력, 자기 됨됨이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고치고 회복하고 살려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은혜는 절대로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고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고백, 그 지극히 가난한 자리에 내려간 자에게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죄인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바꾸고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려면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과 고백이 선행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다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삽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이 한 주간도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